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구약 106쪽의 말씀,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시고 또 풍성하시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겨울 추운 때이므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광야에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장의 말씀을 통해 만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의 구원 사건과 그리고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자손은 잠시 여기 16장의 말씀에 와서 보면 엘림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샘 12이 그곳에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후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새로운 아주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쯤에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준비한 식량이 이스라엘은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머무는 곳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이고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홍해 앞에서 애굽군 추격 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해질 때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바로 16장의 앞부분에 서두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진입한 첫 추수 이후에 그 만나가 그칠 때까지 약 40여 년간 이스라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내 광야에서 발견되는 아주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그러한 물질로서 사막지대에 사는 일종의 식물 진액을 먹고 사는 개각충이라고 하는 곤충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자연의 한 현상일 뿐 사실 40여 년간 지속된 하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불충분한 그러한 것입니다. 또 성경의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도 지중해를 넘어서 주기적으로 신의 반도를 지나가는 철새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중해를 넘어서 주기적으로 신의 반도를 지나가는 철새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만나에 대한 것과 유사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비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는데 성경의 말씀에서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의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후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만나를 주신 사건의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몇 가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그들의 원망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감격스럽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그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 밝혔던 엘림에서의 풍요도 저들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나고 식량이 떨어지자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자 저들은 다시 먹을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원망을 늘여놓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먹이신 겁니다. 왜 먹이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반응과 관계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은혜 받기에 합당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과연 그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백성들을 변함 없이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어긋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전히 먹이시는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키라 하신 원칙은 각자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 거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이상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 다음날 아침에 남는 것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할 물질적인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물질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짐을 믿고 오늘도 축복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던 저희들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여전히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